주님, 저희들은 상한 영혼이고 또한 깨어진 영혼들입니다. 주의 치유하시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와 또 그 은혜가 저희 마음을 만지게 해주시고 또 상한 영혼을 치유케 하시고 또 부서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여러 갈래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학생 때는 무슨 커리어 패스를 해서 먹고 살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생각하시게 되시고요. 또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여러 갈림길에 서시게 되시죠. 인생의 길이 참 많다. 이것저것 참 여러 가지 앞길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길이란 것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생명에 이르는 길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 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하나의 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길은 사실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참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넓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인 반면에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좁다, 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두 말씀 모두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는 자기 의로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본문 그 9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두 번째로는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1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불의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가늠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목조목 자기가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다음에 12절에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의로 살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내가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삶의 규칙들을 별로 잘 안 지킨다. 11조 안 낸다. 금식도 안 하네. 기도도 안 하네. 뭐도 안 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왜 너는 이렇게 불량하게 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면서 혼잣말로 자기한테 이 세리와는 저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정반대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탠다드를 다 만족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으쓱하게 되죠. 그래서 괜찮네, 내가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러고 의아해하거나 또는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별로 상관없으시죠? 그렇죠? 네. 모범생들은 이런 죄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학교에서 성적 잘 받고 또 학교에 있는 여러 규칙들을 잘 따르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데 가서 상을 받고 또 결석하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공부 잘하니까 좀 같이 있고 싶고 또 수학 문제라도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자꾸 옆에 와서 깨덜렁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로 살게 되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절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와 세리를 비교했죠. 그런데 만약에 슈퍼 바리새인이 나타나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내 경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항상 일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하버드 나온 졸업생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일을 못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난 왜 이럴까? 스트레스를 막 받고 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의로 살게 되면 자기가 잘할 때는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잘하지 못할 때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혹시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세상이 성과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과주의는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면 가치가 올라가죠.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없이 절망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성과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한없이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현대의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건강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 또 참된 인격자로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도 보는 것이고 수업도 하는 것이고 체육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단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학생들은 온통 시험 생각만 합니다. 온통 성적 생각만 하게 됩니다. 특히나 위에 1%, 2% 모범생일수록 인생 전체가 성적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다른 삶이 없어져요. 성적만 생각하게 돼요. 건강하고 좋은 시민을 만들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건강하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고 성적 내고 하는 것에 완전히 매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거기서 성적을 잘 맞은 사람을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일 크게 범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과 같은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 자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목적인 참된 사람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험에만 관심이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리는 감히 제단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울며 가슴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에게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보았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를 잘못했고 뭐를 잘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13절을 보시면은 세리가 멀찍이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 맨 앞에 나갔을 것 같아요. 제단 바로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저런 세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리는 맨 뒤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는 가슴을 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가슴을 쳐요. 자기 안에서 의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이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 모습에 절망하지만 절망의 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습에 절망하지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고선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삶이 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바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성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냐고요? 거기는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셔도 그냥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머리가 좋아서 성적 잘 받고 또 타고난 재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고 그러고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학 들어가서 4.0 스트레이트 A 이렇게 맞고 있고 클럽 활동 잘하고 있고 이번에 무슨 시험 봤는데 만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는 걔가 성적이 나빠지거나 어디 시험을 보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가? 또 이 아이 안에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는가? 또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있는가?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할 수 없죠. 부모는 믿음으로 살 때만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과를 따라서 살고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은 혹 자녀가 성적이 부족하다,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학교에 떨어진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네 자존심을 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어려운 시험 주셔서 연단하시는구나. 그러고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성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할 때도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에 내 부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괜찮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또 일이 잘 안 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화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절망, 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를 주 예수께서는 그 나무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다 그냥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른 거니까 10계명의 두 중요한 계명을 어긴 것이죠.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것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죄가 어떻게 사해질지 알지 못해요.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희망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경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씻으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마음 중심에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윗은 몰랐죠.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을 나무에 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정결케 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빈 잔이 되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같은 시편에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품고 있었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안에 새로운 영을,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제 안에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옛날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그 빈 잔과 같은 우리의 잔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이방 사람에게 미치기 위함이다. 그 복은 뭐냐?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신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사실은 지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망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잃지 않도록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오래 참고 있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하시는 일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실 때 신자가 보이게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성령 받을 때에 또 믿을 때에 진짜 살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전에 육신으로 살던 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정말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이건 또 남은 생애가 얼마이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성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기의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책망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길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에 참 평화와 안식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의 뒤를 따라 여러분의 성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이 귀한 사람들인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우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에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해서 또는 성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썩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주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